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데려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충북 청주시 개신동에 위치한 흰돌 교회 동사 목사님이신 임봉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기 예물 드리신 분들 휴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창기 권사님, 가족이 주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며 방성자 집사, 딸 결혼을 위해서 허진 권사, 예수님 몸에 가려움증 깨끗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임연희 권사, 휴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안정현 집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의 몸을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복만 성도, 송명운 성도, 김예배 성도 가정에서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평생,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평생 해야 될 일인데 교회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 공부를 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많이 힘써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힘쓰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교정을 좀 봐주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냥 하는 것이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신세한탄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무조건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평생 그렇게 하다 끝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방법이 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 나름대로의 이렇게 되어지고 되면 좋겠다, 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도 기도 응답 받은 걸 몰라요. 그러기 저 우리말 속담에 어분애기 3년 찾는다고 애 없고 3년 찾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참 무지해요. 저희 교회도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새벽에 통성기도를 시켜놨는데 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래 가봤더니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아니고 이제 방언에 대한 너무 갈망을 하다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주기도문 하라고,
그러고 왔는데도 자꾸 해요. 또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기도하다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그랬더니 서운하다고 삐져서 갔어요. 다른 데로. 참. 그럼 그 잘못해도 그냥 둬야 되나? 또 한 분은 여자 권사고 한 그 동생은 집사인데, 자매인데, 동생이 방언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다 방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 담임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지적을 안 해요. 상처받고 떠날까 봐. 교회를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영권을 그 담임자들에게 다 주셔요. 아멘. 좀 크게 하지. 금식해도 크게 해요.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지. 아멘. 그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줬어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시기한다고. 내가 저한테 시기할 거 뭐 있어. 그래서 삐져서 갔어요. 그때 언니도 따라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어느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한참 연한데 기도 영역 있게 한다고 하면서 신방을 데리고 다닌대요, 그 집사를.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그게 아닌데. 지금은 안산인가 살고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인데 옛날 그 제가 진천에 있을 때 고등학교 여고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복들을 다 입었죠. 70년대 후반.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라 학생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나왔는데 내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려서 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또 어떤 녀석이 갔더니 고3이. 그래서 너는 그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해. 계속 반복해서. 그랬더니 얼른 따라서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럼 바로 잡혀요. 그래서 결국 여전도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끝내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오늘 아침에도 문자 왔어요. 꼭 승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유익해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 교만 중에서 영적인 교만은 이게 구제불능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에 3박 4일 기도 부흥회 하면서 아니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꼬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 갔다 오면서도 마음이 찝찝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나님 앞에 10개를 서원을 하고 지금 있는 게 이제 6번째인데 초기에 젊은 세대기 교회를 나와요. 이제 아들이 3학년짜리를 같이 데리고 그 남편을 좀 데리고 전도하지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철야 기도를 이제 저는 조금 신앙 훈련을 빡세게 시켜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도 하나 와 있는데 좀 잔인해요. 제가 그 60년대 대한민국 하사관 출신이냐 그런지 몰라요.
전 원칙이 대충 적당히 나중에 그걸 싫어해요. 그래도 아멘도 이렇게 크게 하든지 하려고 하지 말든지 듣는 사람 열받아. 아멘. 그거 뭐 크게 뭐 세금 낼 것도 아니고 에너지 충전되는 건데. 그래서 철야 때는 의자 없는 그 룸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하고 10분간 커피 타임하고 그 다음 또 해서 5시에 끝나면서 바로 새벽 기도 시작하고 금요일 날 그랬더니 그때는 5일 근무가 아닐 때니까 토요일 날 근무들 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조은이라고 일을 못하네.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그래 조정을 해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앞에서 제가 기도 인도하고 그게 뭐 기도 끝나고 나면 옷이 흠뻑 젖어요. 땀에 눈물 콧물 그냥 막. 근데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앉았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떡할 거야? 말해봐 이씨. 이런 싸가지가 있어. 저희 아버지 왜 나한테 물어? 그래갖고 왜 그 어린 게 삿대질이요? 너 이따 커피 타임에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예, 너 기도하다가 무슨 짓이야? 뭐가요? 너 아까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시자까지 나왔잖아. 아닌데? 계속 했는데 왜 아니라 그래? 그랬더니 애가 울라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건데 왜 그래요? 뭐? 하나님한테 한 거요. 하나님한테 한 게 뭐야? 아니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아버지 전도해도 안 와서 하나님한테 어떡할 건가 물은 거요. 그랬냐? 내가 사과했어요. 얘가 그렇게 급하니까 앉았다가 무릎을 꿇고 궁둥이를 번쩍 들고 눈을 뜨고 말해봐 우리 아버지 어떡할 거야 이씨. 나 앞에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난 나한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데 왜 목사님이 나서서 그러냐고. 애가 울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달쯤 됐을까? 걔네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술 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로 해서 안 오면 부지런가지고 오는구나. 그 어린애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들으실 때 내가 들어도 기가 막힌데 삿대질을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그 기도는 하면 응답이 돼.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 믿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지금도 온다. 막 인천에서 찾아오냐고 막 쫓아온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잡아서.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해. 유대인들은 유대교거든. 지금도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안 해요. 거기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각 나라에서 원주민 선교하려고. 참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토요일 날. 그 성지순례 갔다가 안식일 날 딱 걸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택시도
올 수도, 식당도 문 다 닫고, 그냥 하루는 그 금지사라기 같이 비싼 돈 내가지고 갔는데 하루는 호텔방에서 그냥 있어야 돼. 그만큼 철저해.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청년이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성전에 들려서 11조는 던져놓고 도망간대요. 그 정도로 열정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하면 먹고 살아요. 그럼 또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책임을 져요. 아주 철저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철저한데 이상한 것들이 뭐 예수가 부활했네 뭐니 자꾸 그래서 혼란을 주니까 건드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유태인들이 좋아하고 헤롯 왕이 인기가 옳지, 이거구나 이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요게. 그래서 그 다음은 베드로, 기독교의 대빵이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갖다 잡아서 옥에 넣고 내일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마저 야고보가 죽어서 순교당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갔어요. 내일 처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얼른 끝내자고?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예? 아이, 베드로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살려주려고. 다른 사람 모르나 봐, 무슨 얘기인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흩어질는지 몰라. 그러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 안 들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베드로는 아주 차분하게 내일 죽을 거 아니까 겉옷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아주 안방처럼 자리 깔았어. 거기에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차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니까. 2번 깨웠어. 찼어. 3번 만에 깼네. 그래서 옷을 입어라. 꿈결에 입었어요. 허리띠 둘러서 신발 신었어요. 나가.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잠결에. 예? 잠결에. 참 요즘은 얼마나 좋아.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저 대문 옆에 있잖아. 처갓집하고 화장실을 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저 방에다 이제 참 요강 하나 갖다 놓으면 어른이나 애나 그냥 공동 화장실. 그러면 자다가 애들은 분명히 요강에다 오줌을 넣었어. 근데 지 아버지 자는 얼굴에다 싸고 있었어. 옛날에 흔했던 일. 그래서 이튿날 뒤지게 만든 거예요. 저건. 참 가난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나갔어. 이중문이야. 철문을 열고 또 열고. 나간 다음에서 베드로가 꿈이 아니네. 그때서 정신이 들었어. 베드로도. 그리고 요즘 같으면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갔더니 굳게 문을 잠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해달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어떻게 해달라고? 누구 나? 아니 베드로, 난 여기 살아있잖아.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두들겨. 왜? 뒤쫓아올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엄청 조급한 거야. 예? 탈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의 법에는 사도행전 16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간수가
간수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간수는 이튿날 사형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간수들이 그냥 있겠어요? 찾아 나서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빨리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밖에 대문 소리가 들리냐고. 초인종도 아니고. 누가 오면 안 되는데 빨리 열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살아왔는데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누가 문 두드리는 것 같아. 문은 못 열어. 왜? 유대 병정들일까봐. 지금 기도하는 것들 보면 다 잡혀가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나 베드로. 예? 베드로요. 누구야? 베드로라니까. 예. 가만히 있어봐요. 문을 빨리 열어야지. 쫓아오면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저기요, 베드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미친 소리하고 지랄하고 있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왜 살아와? 주여 베드로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서 두들겨요. 야 인마 너 잘못 들었어. 잘못 듣던지. 아니 제가 나가보니까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예요. 너 잘못 들었어. 베드로 내일 죽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안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싸우느라고 문을 안 열어주네.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따라 나와 보니까 베드로잖아. 예? 이거 오늘 성경 본문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3절이 이 얘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셔서 문 앞에 놓고 아니래. 그거 말고 이 베드로 말고 또 있어. 누구?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지금. 예?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래? 그러고 달려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대. 헛소리 들었던지. 베드로 목소리요. 나 비슷한 사람 목소리 많아. 유대 병정들이 막 우리 잡으려고 쇼하는지 몰라. 그래서 베드로 다시 잡혀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비일비재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 살았으니까. 꼭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면 나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려. 지금 응답해 주시고도 그 응답해 준 것이 1년 후에 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안 돼. 하나님 1년은 안 돼요. 지금 해, 지금. 그럼 네가 하나님을 해. 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주면 안 돼. 지금 내가 이걸 널 주면 오히려 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고 오히려 망해. 곁길로 가. 그러니까 너는 좀 연단을 해주긴 해주는데 좀 더 연단을 하고 난 뒤에 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믿고서 그냥 1년간 굿세어라 금순환을 해야 되잖아. 예? 그게 우리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우리 민족에겐 무속 신앙이 이래 바닥이 깔려 있어요. 유교, 무속,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백지장 같아요. 백지.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장 같은 마음을 딱 놓고 거기다가 뭘 그리든지 무슨 색을 칠하든지, 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딱 방법론 시기 그걸 딱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신앙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신앙은 아니에요.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신앙 아니에요. 싹군 목자지.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
한동안 저는 70년대만 해도 예배 시간 딱 되면 문을 딱 잠갔어요. 늦게 오는 사람은 집에 가든지 문 밖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 그럼 가요.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네, 이제 그 소리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 헌금 시간 되면 문 두들겨 헌금 바구니 달라고. 그 사람은 다시 안 늦어. 또 어떤 사람은 꼭 지점장인데 꼭 30분 지나야 와. 정확해 시간. 낮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낮 예배는 못 바꾸고 저녁 예배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승희 유씨인데 내가 저녁 예배를 30분 늦춰줬어. 그대로만 오면 딱 맞는다. 희한하죠? 또 거기서 30분이야. 야, 내가 그 사람 그거 고쳐주려고 예배 시간을 바꿨었는데도 결국은 못 고치고 서울로 발령받아 갔어. 왜 안 될까? 그렇게 자기를 못 비우는 거예요. 아, 제 계획, 누구 만날 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원을 왔다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1985년도에 제가 진천 제1교회를 개척해서 막 건축을 시작했어요. 돈 없이 그냥 막. 그러다가 딱 막다른 골목에서 돈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금식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는데 내려가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도 내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라든지 전화번호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며칠 있으면 누가 온다든지 뭐 정확한 뭘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내려가 봐야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고개를 흔들면서 며칠 더 버텼어. 그 뒤엔 대답도 없어. 가봐. 그 교회 왔어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혹시 예배 끝나면 누가 돈 들고 올라나 싶어서 끝나도 헌금한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봐요, 안 내려간다니까 자꾸 내려가라 하더니 뻔하잖아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서 났는데 남자 집사 하나가 목사님, 혹시 돈 낼까 봐. 저희 아내가요. 그 아내는 또 특이해. 그 아내가 전도해서 남편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안 와. 그런 여자예요. 우리 아내가요. 당신네 교인들은 참 이상해 그러던데요. 뭐가? 아니, 딸을 시집 보내려도 돈이 들고 농사질 내도 돈이 들고 장가 보내려도 돈이 드는데 교회를 지면서 뭐 빚이 좀 있다고 돈이 안 된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내가 볼 때 그건 신앙도 아니요. 각자가 아들, 딸 시집 보내 장가 보낸다 하고 하나씩 따놓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 응답이요. 그게 응답이었어. 그래서 그날 밤에 임원들 자초지정을 쭉 얘기해서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고 따놔라 하나씩 형편대로. 그러니까 그건 되잖아. 한 사람이 200, 300, 500 쭉 따놓으니까 그냥 채무가 제로가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 내려가라 할 때 바로 내려올 걸.
그 내려와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거봐요, 안 내려간다니까. 자꾸 내려가라더니. 그 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됐는데 1년이 딱 됐는데 교회 빚이 하나도 없지. 이제 완공이 딱 됐는데 한 사람이 따놨던 거를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도로 내놓고 떼. 그럼 내놓고 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야, 난 참, 여러분 집에 불이 나는데 이불장 안에서 나는 불 봤어요? 무슨 불이 안방 이불장 안에서 불이 나냐?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불장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농이 다 타고 집안에 막 번지기 막 직전에 끈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못 깨달아. 전에는 시골은 소를 마당에다 이래 매놨었어요. 낮에는. 밤에는 이래 우리에다 넣고. 마당에 내놨던 큰 황소가 그냥 픽 쓰러져 죽었대. 그래도 못 깨달아. 시집간 여동생이 소박을 맞고 왔는데 정신질환이 돼서 그때다 깨닫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내놨던 거 다시 할게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할 걸. 어차피 할 걸. 어차피 할 걸. 자기가 달라고 해서 했지 억지로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사람의 그 생각, 사람의 계획을 개입시키면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손실, 쓸데없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고 났으니 교인들 앞에 그 얼굴 들고 생활을 할 거 다 하고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고. 목사님만 보면 괜히 죄스럽고 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그 때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즉시 응답한다고 응답이고 기다려라가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 여중학생 1학년짜리가 죄와 시집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이튿날 가라 그러겠어? 네? 그렇게 하겠냐고. 때가 되면 보낸다, 기다려라 그러지. 네? 시집간 날 저녁에 첫날 밤에 주여 내일 애 낳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튿날 기적으로 애를 주시겠어? 때가 돼야 오지. 그 여러분이 기도를 급한 줄 알아요. 답답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을 개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더 생겨요. 여러분,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자,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어떤 것이든 오늘 주님 앞에 해결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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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아멘.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눈 뽑힌 삼손이 절망하고 앉아 있었겠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눈 뺀 것만, 힘없는 것만 생각하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생각을 안 한 거야. 등신들 이발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그때 죽인 사람이 살아생전 죽인 사람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다시 주셔요. 다시 한 번 입 싹 닦으면 그렇게 막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 죽었어 옛날에. 그런데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 우리 아버지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무당이고,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쫓겨났다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대를 잡으면 대가 안 논대야. 예수 믿는 새끼가 있어서 집에. 거기 나가래. 그 초등학교 졸업식 2달 남겨놓고 객지 생활 시작했다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까지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집에 가면, 아니, 전도사님은 부모님은, 예, 중이요. 야, 무당이요. 누가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들으라고 했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 지금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아이고, 기도해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들은 척도 안 하셔. 그런데 내 전도사 시절에 서산 바닷가에, 예? 혼자 총각 전도사. 아유, 저 엄청 부지런해요. 사회지구락부 만들었지, 동네 부녀회 만들었지, 재건학교 만들어서 교장하지, 또 노인학교 만들었지, 또 저 예비군 군종 담당하나. 자간 그 면단이 나한테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어. 이리저리 다 걸려, 뭐든지.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바빠. 새벽 기도 끝나면 그냥 와이사스 가게다 약품 몇 개 그냥 사다 가지고, 무의촌이니까 약복도 없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집집마다 다친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배 아프다면 건의정 몇 개 주고, 어디 그냥 호미로 발등을 찍었다 그러면 그냥 그 민간치료법 옛날에 그냥 빨래비누 긁어가지고 깨떡해가지고 갖다 붙여주고. 전도사가 그러고 다니면 이제 아침에 해가 충천히 떠요. 아, 그러면 또 농사 짓는 교인들 가서 보리 져줘야 되고 모 심어줘야 되고, 세상에 이게 무엇인지 엄청 바빴어요. 아, 그래서 동네에서 진짜 인기 짱이요. 엄청났어요. 아, 그런데 무당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교회를. 거길 왜 와? 나 어떡하라고? 회개하고 오든지. 차는 아침에 6시 20분에 버스 한 번 지나가면 하루 종일 차가 없는 동네거든. 야,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서 이렇게 말을 못 걸어요, 자식들이. 언제 가세요? 몰라. 그게 대답이에요. 난 생전에 우리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날마다. 밀양박씨 손들어, 밀양박씨 손들어봐요. 예? 우리 그 무당이 밀양박씨요. 아, 이야, 큰일 났어. 나 지금 주일날 설교를 어떡하지? 생각해봐요. 사택에 무당 들어앉아있고 전도사가 앞에서 뭐라고 해. 하기야 교인 다 해봐야 10명도 안 되지만. 아유, 그 교인들은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또 노인들. 돋보기래 코에다 갖다 걸고, 돋보기도요 하도 끓여서 내가 보기엔 안 쓰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기스가 많이 나서. 이쪽은 고무줄로 갖다 걸고, 이쪽에는 회푸대실로 갖다 걸고, 콧잔등에다 갖다 걸고. 사람을 보려면 안경 너머리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보면 흰 창만 돼, 흰 창만. 새벽에 난폭불 켜놓고 3사람이 일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오르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옛날에 찬송가도요, 음치는 지가 정답이거든. 엄청 크게 불러요. 다 한 곡조예요, 다 한 곡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부 한 곡조. 내가 그걸 고치려다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따라해.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왔어. 내일 당장. 이제 금요일날 저기요, 아침에 버스 한 번밖에 안 나가요.
안 가. 아이고 사람 환장하네. 난 떠나야 되겠구나. 야, 이제 주일날 새벽에 가기를 기도했어. 제발 가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주일날 6시 20분 차니까, 새벽에 6시 20분 차인데 안 간다니까. 아이씨, 이제 일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교회 올라가면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먼저 올라가, 갈게. 아멘 좀 해. 아, 무당 교회 온대. 우리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아유, 내가 얼마나 좋은지. 예? 교회 오실 거예요? 그럼 가야지. 여기 앉아 있어? 이야. 헌금 시간이 이제 걱정이요. 헌금 시간. 옛날 헌금 시간에는 잠자리채 같은 거 있어. 벽에다 걸어놨다가 땅바닥 이래 앉아있으면 헌금요원이 가서 밑에 가서, 턱 밑에 가서 흔들어. 헌금을 안 하면 지나가야 되는데 흔들고 있어. 그거 보통 민망한 거 아니거든. 그럼 헌금 끝나면 또 벽에다 갖다 걸어놔. 옛날 헌금 방울이 그랬다고. 70년 초에. 야, 이따가 모처럼 지금 17년 만에 나오시는데 이거 잠자리채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100원짜리 나 헌금하려고 했더니 100원짜리 이따가 잠자리채 들고, 길게 설명이야 몰라. 그 잠자리채가 제일 쉬워. 작대기 달려가지고 꼭 잠자리채요. 잠자리채 들고 이래 오고들랑 이거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고 난 100원을 줬어. 100원. 그랬더니 방바닥에다 100원을 싹 나한테 밀으면서, 네 돈이면 네 거 내지 내 거 낼란다 그러더라고. 아, 벌써 믿음이 들어갔어, 무당이. 그러니 내가 설교를 지금 얼마나 신나게 하겠어. 네? 17년 만에 그냥 와서 탁 앉았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도사님이라고 그래. 도사님. 전 씨는 이 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전부 도사래요. 왜? 성이 전 씨인 줄 알 때 전 이름이 도사. 그래서 도사 그래서 부르면 도사 있어 그래요. 청산도사가 아니라. 오죽하는데 저 건축 저 모래 싣고 온 사람이 전씨 보는데 난 임신인데 내가 대답할 리가 없어. 하도 시끄러워 나가봤더니 집에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아, 왜 전씨요? 내가 임시지. 전도사 아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무지했어, 시골이. 이야, 설교를 끝내고 났더니요, 야, 우리 그 구독교회 주일헌금 1,000원 한 사람은 유일하게 무당이었어. 난 100원인데. 예? 그날부터 이 어른이 무당 팽개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첫 설교를,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이제 사람 그만 속일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부 뻥치고 다닌 거예요, 무당이. 예? 내가 저 부적 많이 그려줬다니까. 내가 그려달라 해서 샘플로 갖다 주면.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그래도 막내가 이 자식이 똘똘했었는데 이게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와서 사는 모습이나 보고 가려고 했대. 그런데 동네에서, 그 교회에 있는 동네가 52호야 52가구가 있고, 그리고 한 2km 들어가면 또 동네가 하나 있고, 근데 도사님 어머니 오셨다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와, 임금님 앞에 상납하는 것처럼 한 줄로 서서 그 집을 하나도 안 보태고, 동네 아낙네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줄로 서서 미역 담아온 사람, 망둥이 말린 거 가져온 사람 쭉 들고 섰어. 그래, 이 자식이 이게 지가 뭘 얼마나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한 심리밖에서 노인학교 회장을 시켰어. 내가 교회는 안 나와. 73살 잡수신 할머니가 그 회장 부인이 도사님 어머니 오셨으니까 가서 이걸 좀 갖다 드리고 오라고 나이롱 바가지에다가 푸르충충한 도마도 5개, 주먹만한 거 덜 익었어. 못 먹어. 그걸 담아가지고 이래 들고 오는데 소나기가 오는데, 예? 여기 물이 고이면 따라내지. 그 비를 다 맞고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왔을 때는 머리서부터 물에 빠진 쇠향지 같은 데다가 바가지에 물이 둥둥에 도마도 5개가 떠 있거든. 그게 빗물이야, 빗물. 심리를 걸어가 봐. 그렇게 하고 비 맞고. 아, 이걸 따라내지, 무겁게. 그래서 이 어쩐 일이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했지. 노인회장 부인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았대. 세상에 뭐를 어떻게 했걸래 저런 어른들이 이 날비를 맞고, 이 푸르충충한 도마도 5개를 들고 심리를 오느냐. 네가 믿는 것이 진짜 같다. 거기서 결정을 했대. 거기서. 야, 이게 대전 가서 부흥회할 때 그랬더니 거기서 막 박수 치더라고. 참, 여러분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바로 기도응답이, 지금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지게, 폼나게, 그럴 줄 알았는데 17년 동안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속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인한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집사님으로 계시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네? 청주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못 오겠어 내가. 무당이라 못 온 건 아니고 가족들 뭐 개척하면서 가족들 모아놓고 뭐 한다 소리 나 그거 싫어서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우리 누님도 어머니도 순복음교회 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실 때도 봐, 우리 어머니가 따로 계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잘하지. 붕에 갔다 오다 생수 한 통 떠다 드리고 뭐 잠깐 생수를 하도 퍼날라가지고 생수통이 앞에 집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나물 사다 드리고 좋은 건 다 사드리는데 너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안 좋아도 난 좋아서. 예? 아이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어렵게 살아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은, 우리 누님은 아파트예요. 따로 사신대.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어. 그 부엌에서 방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한 칸 있는,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방 안에서 이렇게 똑바로 못 써요. 일하고 다녀야지. 저는 끝에, 지붕 끝에다 달아놓은 집이라 거기 사셔서 거기. 그래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드리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니 목사 어머니가, 목사 애미가 좋은 집에 살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나 여기 살아도 아무 지장 없다. 당당하게 살아라. 일부러 그걸 거절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누님 댁에 7월 달에 누님 댁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니까 누님 댁에 가서 저녁 잡수시고, 아이고 좀 누웠다 가야 되겠다. 점심 잡수시고 누웠다 가야 되겠다. 근데 7월 달에 아파트에 옛날 난방 안 주거든. 요즘과 달라서. 그 설거지 하던 우리 누님이 엄마 바닥 차서 안 돼. 일어나. 돗자리 깔아드릴게. 5분도 안 됐대 들어오는지. 밥 잡수고 디저트 다 잡수고. 일어나 엄마. 안 일어나. 아 왜 일어나? 왜 죽은 척하고 있어? 죽었어. 뭘 죽은 척해. 죽었다니까. 전화 와서 이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복도 많으셔. 하루도 안 아프고 점심 챙겨 잡수시고
그것도 누가 먹을까봐 디저트까지 다 챙겨 먹고. 예?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그 은퇴하신 권문중 목사님이 우리 임 목사님 어머니가 교회장이니까, 순복음 교회장이니까 내가 연합성가대를 동원하겠다고. 야, 그 연합성가대 관에 다 하관할 때 내가 그랬어요. 참 밀양박씨 출세한 거이. 그대로 무당으로 있다 죽었어 봐. 그 탕국 냄새나는 늙은이들 몇 와서 힝힝 하다 끝나지. 이거 예수 믿고 아들 따라왔더니 그냥 넥타이 조객들이 그냥 수백 명이 쫙 연합성가대.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그 교회 공원묘지 앞에다 표석을 세웠어요. 힘든 세상, 그렇게 힘든 세상 자식들만을 위해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박양림 집사 여기에 잠드시다. 아주 딱 세워줬잖아. 엄청 아멘 안 해도 세웠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응답은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여러분이 왜 17년까지 가시냐고. 그거를 17년까지. 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내일 죽어.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어봐. 기독교 큰일 나 진짜. 네? 그런데 살려달라고,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문 잠궈놓고. 응? 베드로가 왔다니까. 웃지마 임마. 감옥에 간 베드로가 어떻게 와. 완전 응답을 주셨는데도 왜? 저희들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래.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감옥에서 내일 죽을 베드로가 어떻게 오니? 네가 잘못 들었다. 아니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라고. 아니 헛걸 들었든지 비슷한 사람일 거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려. 빨리 누가 오면 나 죽어. 그래서 나중에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베드로네. 할렐루야. 그랬더니 베드로 안에서 이제 얘기들 하고 문 걸어 잠그고, 틀림없이 내일 수색작전이 벌어질 거다. 난 거 갈 테니까 못 봤다 그래라. 그리고 떠나잖아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활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기도하시던 거를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것이 병 문제든 직장 문제든 뭐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주셨지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 그런데 자꾸 보채봐. 자꾸 보채봐. 예를 들어서 저기 나 밥 한 끼 사줘요. 그래 알았어요. 나 밥 한 끼 사줘. 알았다고. 한번 시간. 밥 한 끼 사줘요. 알았다니까요. 시간 연락 드릴게요. 밥 한 끼 사줘. 알았어요. 밥 한 끼 좀 사달라니까.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따라다니면서 그래 봐. 사주고 싶어요? 처음에 사주려고 했었어. 꼭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응답이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쓸데없이 보채는 것 때문에 거둬가셨거나 늦어지고 있구나, 묻혀버렸거나, 그런 것들이 허다해. 오늘은 그걸 찾으라고요. 그걸. 성경 얘기 한두 번 들어. 기도원 여기 막 팬들 여기 아이고 성경 본문 딱 읽고 그거 저거 알아. 다 알아 다. 진짜 목사래도 다 해 양반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아니야 없어. 다 같아. 다. 다만 내 마음이 어떤 가짐으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해.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예요. 스스로.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도 너는 커서 음악가가 되라. 너는 음악가. 엄마 나는 음악가 안 하고 수학가 되면 이 새끼야 수학 얼마나 골치 아픈 거라고. 그건 전화 골치가 아프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게 지가 인생을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음악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빌어먹지.
수학과 됐더라면 박사 될 텐데. 내가 해보니까 그건 네 머리고 얘 건 따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하나는 전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걸 통일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 가문에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에. 저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린 사업가 가정인데 그 목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업가 해야 된다고.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내가 사업가 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못 만났지 뭐 여기서. 예? 여러분, 얼마나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 내 앞길 문제,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셨던 걸 쭉 한번 더듬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그때 그것이 응답이었을 수 있겠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으로 정비가 되면 신앙생활 신바람 나죠. 신바람 나죠. 그거 아니고 마음문도 안 열고 여전히 고집, 여전히 그거 뚝심, 자기 계획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 생활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벳에돔이라는,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놔뒀잖아요. 예? 그 집에 3개월 있는데 복을 받았더라. 그 다음 사람들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에 갖다 놓을 걸. 성경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상은 해볼 필요 있어요. 이게 법궤를 만지게만 해도 주고 잘못하면. 근데 웬만한 사람들 이거 너희 집에 좀 두면 아유 저희는 아직 뭐 그런 이거 너희 집에. 아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오벳에돔이 법궤를 집에다 3개월 뒀다가 이야 얼마나 복 받았을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면 나도, 그럴 줄 알면 억지로라도 우리 집에 내가 모시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어려운 형편인데 뭘 시켜 자꾸 하나님이. 어려운데,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거기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인간도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려 안 돼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아멘.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쪽 갖다 바친 거, 그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어느 방법으로 다 살렸어요. 왜 하필 부잣집 다 두고 과부네 집에 가서 그걸 떡을 달라 하냐고. 없는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여유가 있더라면 드리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떡 한 쪽밖에 없습니다. 이거 쟤하고 나하고 그나마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기댈 만한데 기대셔야죠. 그랬더라면 죽었지. 여자 굶어 죽었지.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한 게 아니야. 그 과부를 살려주려고. 여러분이 가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니까. 근데 아유 주여 못합니다. 이건 힘듭니다. 지금 제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봉사에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은 먼 나라로 가는 거지. 그래 놓고 백날 기도원을 찾아보세요. 무슨 답이 나오나. 하나님이 귀로 응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귀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마귀 역사예요. 마음으로 역사하지.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정비가 되어야, 이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디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올 길이,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온통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방법이, 응답은 꼭 주셔, 꼭 주셔.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다. 믿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따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픈 분들 나가면 좋죠. 고통스럽죠, 질병. 그런데 왜 나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좌우지간에 낫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좌우지간에 나도 모르겠다 그러지. 예? 주여, 제가 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좀 하려야 되는데 숨이 찹니다. 자,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몇 걸음 걸어가다 앉아서 후 하다 또 일어나서 후. 그래도 어느 날 보면 괜찮아.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주여 좌우지간에 나가야 됩니다. 오냐 일어나거나 뻘떡. 무슨 도깨비 장난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 무당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안 된다, 싫다, 미루지 말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주여, 저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면 착취당하는 줄 알고 빼앗기지는 않고 인권을 뭐 유린당한다는, 무시당한다. 교회 안에서 인권 타령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인권은 무슨 우리 인권이 죄인들이, 죄인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해야지 뭐 인권이 있어 어디에. 우리나라는 사형수도 인권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지나간 것 중에서도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놓친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그림들 보면 그 성화 있죠. 이래 예수님이 문 앞에 이래 놓고 하는 거, 헐먼 헌트의 그 유명한 그림을 잘 보세요.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만이 문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사진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1층 현관에다 큰 거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열어줘야 복이 들어오든지 기회가 들어오든지, 아멘 좀 해, 은혜가 들어오든지.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문을 잠가놓고 어떻게? 문을 잠가놓고. 이 마음 문을 여는 건 전폭적으로 여러분이 할 일이야. 자, 이튿날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분명히 좋은 것도 아니요, 간수들이 졸지도 않았어. 근데 없어졌어. 말이 돼요? 안 되지. 못 믿지 그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도 안 돼. 그 소리는 절대 신앙생활 할 때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야 그게 신앙이에요. 처녀가 애 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장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갖다 발랐더니 말 돼요? 그럼 다 침 뱉어서 갖다 바르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배당 짐은 또 떠나고 예배당 짐은 또 떠나고 참
과로로 쓰러진 것만 7번 쓰러졌어요. 과로로. 과로는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경험이 생겨서 온다 하면 바로 저 산골 어디 수안보 호텔 같은데 전망 좋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한 2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러고 교회에서 한 3일에 한 번씩 와서 닌건 하나씩 놓고 가고 2주만 쉬면 돼. 그 병원에 있어야 멀쩡한 사람보다 주렁주렁 매달고 생병 나갔더라고. 그러고 저 병원에 가 있으면 제일 그 휠체어 태워가지고 끌고 다닐 때 중간에 사람들 볼까봐 아주 환장하더라. 환장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교죠. 저 여전도사 하나 안에 저 5 식구인데 쉽게 말하면 여전도사는 물론 숙소가 따로 있지만 쌀이 없는 거야. 야, 이번만은 가족을 굶기지 말아야 되겠는데 월요일 날 부흥회를 가기 전에 그렇게 나 처갓집에 욕을 먹어서 난 처갓집 안 간다니까. 하도 거지 같은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대 옛날에. 그러니까 처남들이 있으니까 어서 뭐 저런 대리 못한다. 그냥 중매 그냥 맞선 중매해가지고 선 본 날 밥만 해주면 돼요. 난 누구다. 그 결혼하자고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결혼하자고 언제 하고 다음 주 하자고. 그랬더니 장난치냐고. 아니 진짜라고. 무슨 결혼을 약혼도 하고 아유 바쁜데 그런 걸 뭐 하냐고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지. 그래도 할 거는 뭘 해. 뭐 조사할 것도 없다고 나는. 거기 또 소개해준 권사님도 참 웃기게 했어. 이 복만이 청년이 참 신학생이 착실한데 그게 고향이 제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든가 죽었다든가 그랬대. 그게 무슨 소개가 그런 소개가 있어.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겠다. 근데 그럼 그만두라고. 그때 연락이 하자고. 다음 주에 안 되고 그럼 다음 달에 하자고. 그럼 그 다음 달에 하자고. 다음 달에 하자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신부 성을 안 물어봤어요. 한 번 만났는데 다시 성을 물어보자니 그것도 또 민망하고 날 잡아놨는데. 그래서 신길동 학교 간 길에 갔다. 성이 뭐요? 예? 성이 뭐요? 성도 모르고 장가 가요? 뭐 성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지. 임가요? 예? 난 막길이면 본이 하나요. 임시요? 어디 임시? 스풀림이요? 아이고 살았네. 이름은 거기다 또 이름 물어봐요. 진짜 일나지. 이름은 그냥 결혼식 하는 날 앞에 써붙인 건 보면 돼. 그러니 처갓집에서 좋아하겠어? 육교에서 파는 가짜 100원짜리 반지 사가지고 백금 반지라고 이거. 구두 뒤창 500원 주고 갈아 신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시집 올라고 준비해놨던 거 다 그 교회 옛날엔 전자오르간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그 교회에다 전자오르간 해놓고 난 개척교회 농도 필요 없다고. 농 놀 데도 없다. 화장도 필요 없다. 보자기다 딱 싸가지고 들고 와라.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욕하네? 뭐 저런 게 걸려가지고 팔남매 중 막내딸인데 그냥 난 아주 하는 말 그럼 데려가요. 데려가고 언제든지 난 다시 찾을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굶기지 말아야 되는데 처갓집에다 처형이 5냥 살아. 부자요.
과수인도 있고 뭐 정미소도 있고 부자래. 그 집에 가보진 않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저요 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전화하니까 어쩐 일이세요? 저기 쌀 한 가마니만 장례쌀로 주면 가을에 한 가마니 반 갚을게요. 사정 안 하다 콧대 높은 놈이 사정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대. 그 사람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어. 전화하면서도 그거를 대신전기 정기 화물로 보내면 2, 3일 걸리니까 그 집에 차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려 보내라. 내가 지금 부흥회 나가는데 바로 실려 보내라. 부흥회 갔다 오면 사례비 받으면 쌀 사면 돼. 그럼 쌀 가져올 거니까 굶기지 말고 먹여라 애들. 그러고 갔는데 잘 먹고 있는 줄 알았지. 난 부흥회 갔다 딱 금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끝나고 이제 부흥회 갔다 사무실에 딱 와서 사무실부터 가고, 왜 3층 상가 얻어서 코너에 집을 들였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앞에 봤더니 대신 전기 화물 물표가 책상 위에 있네. 아이 당일날 월요일날 보내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이걸 전기 화물로 붙였어. 깜짝 놀라 뜯어봤더니 쌀 가마니가 어디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애들 굶겼냐? 개척했으니까 아는 데도 없으냐? 꿀 데도 없어. 먹였대. 뭘로 먹였냐? 쌀이 없었는데. 희한한 일이래. 그게 뭐냐 했더니 뻔히 없는 줄 알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들 굶길 수 없으니까 쌀떡을 이래 들여다보면 꼭 한 끼 먹을 게 있대. 이게 누가 갖다 놨나? 그래서 얼른 전도사님이 갖다 놓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갖다 놨냐고. 아니요, 난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한 끼. 아유, 하나님도 한 말 좀 팍 주시지. 그냥 낯간지럽게 그렇게 한 끼씩 가지고 장난치시듯이. 꼭 한 끼씩. 거긴 교인들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3층 60평을 빌려가지고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사택을 막아 쓰고 교회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그걸 못 믿어서 대신 전기화물, 동양 전기화물 찾고 그렇게 구구절절 사정한 물표는 아직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전도사 불러서 이거 쌀 한 가마니 찾아가지고 한 톨도 가지 들어오지 말아라. 나 자존심 상한다. 교인들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고서 한 가마니 반은 갚았어. 가을에. 거기 목사도 이래. 목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맡겨야 되는데, 맡깁니다 했어. 나도 많이 했지. 그래 놓고 만일 안 주시면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기도냐 장난이냐 이놈 새끼야. 어? 네가 다 해. 네가. 야, 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리고 그 쌀 한 톨도 못 먹고 한 가마니 반을 갚았어. 나는. 나 이렇게 바보요. 이렇게 바보요. 예?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응답을 맡겼으면 해 주실 텐데 그거 못 믿는 거야.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급한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서 하다 보니까 일통은 점점 커져. 그럼 나중에 하나님도 책임을 안 줘. 왜? 그거 내가 너한테 하라 소리 안 했다. 가만히 있으면 될걸. 왜 엉뚱한 거 손대가지고 일을 벌려놔? 내가 뭐 네 일이나 수습하고 다니니? 그럼 뭐라고 하실 거야? 아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시면 뭐라 할 말 없잖아요. 평생 산통만 깨고 다니고 일통만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의 말을 고지 듣겠어요? 그 자식이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 작업 대주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지.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어야 돼. 신임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 뭐 우리야 오직하겠어. 우리야.
네, 우리 아버지 가겠어. 아, 베드로를 구해달라는데 베드로 살려줘서 그렇지 와서 나왔다고 문 두드리는데 아니래 베드로 아니래. 환장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비슷한 목소리래. 아니 내가 진짜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헛소리 잘못 들었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참 하나님이 성질이 안 급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아마 나 같으면 그 기도하고 있는 놈의 새끼들 뒤통수 한 대씩 세려할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응답은 벌써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주셨고 몇 달 전에 주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그래 하고 즉시 주는 게 있어요.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도 응답이에요. 아멘. 안 된다도 응답이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 좀 기다려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 손수건만 스쳐가도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말 돼요? 말 돼요? 그러니까 체면이 안 쓰니까 기도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인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안질일 것이다. 그래. 안질 거 눈곱 깨재지하고 상상을 해봐요. 만약 안질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안 그러겠어요? 지병이나 고치지. 저게 뭐예요? 깨재재가지고 천막장사 냄새나는 천막 짊어지고 다니면서 기원전 200년 전에 쓴 데크라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대요. 코는 매부리 코래요. 눈썹은 딱 붙었대요. 스리랑 부부처럼. 예?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 바울을 그렸어요? 거기다 눈곱 한번 그려봐 한번. 체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기도한 거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 하나님 영광인데. 근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못 들은 척 하나님 기도했더니 못 들은 척 세 번째 기도했더니 야 인마 지금 그만한 것도 족한 줄 알아. 너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게 지금 응답 받으러 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니 개떡이다. 야 이건 그거 하면 죽어. 그 응답 해주면 죽는다고. 그럼 그 응답 받고 죽을래? 안 받고 살래요? 대답해봐요. 받고 죽을래요? 안 받고 살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고 후자가 아무거나 줘? 여기 사회 보는 김지성 목사님이 아까 점심 잡수시면서 그러대.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인들이 아주 행복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예수 기쁘게 믿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어디 갈굴 거 없나 싸울 거 없나.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요. 저 밖에서 예배드려요. 전염돼 옆에 사람. 재수 오몰라.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어떻게 침을 뱉어. 누가 발을 팍 밟아도 감사합니다.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 또 엄밀하게 따지면 밟은 거나 지가 밑에다 넣은 거지. 나 걸어가는데 지가 넣은 거지.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자, 지금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반 이상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였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같은 거 응답해 줬는데 아까처럼 자꾸 반복하면 마음 상해. 마음 상해. 커피 한 잔 사줘. 한 집사 커피 한 잔 사줘. 황 권사 커피 한 잔 사줘. 그러면 날마다 그래 봐. 저희는 엄마한테도 나한테 보기만 하고 커피 귀신이 들렸나 보기만 하면서 사준다고 했는데 오도 안 하고 날마다 누가 빚쟁이처럼 짜증나. 그럴 거잖아요. 그거 안 사줘 이제 진짜 그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다 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기간을 땡겨서라도 주시지. 안타까워서 자꾸 늙으니 앞장경이 세우고 앉아있으면 주었던 것도 뺏고 싶고, 안 된다, 너 좀 더 봐야지, 안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는 꼭 응답됐다. 응답됐어. 돼. 그런데 여러분을 더듬어 봐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안수게 되드릴 때가 여기 참 의자가 난 기도원 소파 의자는 나 지구촌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내가 지구를 한 50바퀴 돌면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3개를 유일하게 강남 금식 기도원만 소파야. 이제 머지않아 회전 의자로 바뀔 것 같아. 참 고마워. 좋은데 안수 기도하도록 들어가긴 어렵더라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꼭 아파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 준비하셔서 앞에 의자에 있어요. 와서 앉으세요. 무릎을 꿇으면 더 좋아요. 다리가 아프거나 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서 계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안수 받고 싶다고 하는 분, 안수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손 얹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또 목사님들한테는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만 제가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할 테니까 양쪽으로 딱 바짝 당겨 앉기. 앉은 분들은 양쪽으로 바짝 당겨 앉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좋은데 다리가 아픈 분은 서서 기도해 주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그 기도 제목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와서 찬송인도 한번 하시면서 통성 기도할 때 그냥 쳐보세요. 따라요. 참아 볼 수 없는 마음으로, 볼 수 없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참아 볼 수 없는 마음, 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간장이 타는 기도를 해야지. 아주 다리 꼭 앉아가지고 줘야 필요하긴 한데 주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 그 의자가 꼭 그 스타일이 딱 맞거든. 그게 제가 부탁드린 거. 목사님, 기도할 때 뒤에 불 꺼주시고 통성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 36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픈 분들은 빨리 앞으로 준비하죠. 전사님들은 제가 기도